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또 여겨질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힘들다, 또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몸이 고단할 때나 돈이 없을 때도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내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설 때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맞는 건가요? 맞는 길인가요?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가요? 하는 질문들이 앞다투어 우리 가운데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쩌면 그저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데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팩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저 사실, 현상으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전적으로 그 사실을 다루는, 그 현상을 다루는 해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기반으로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내 인생을 애써서 해석하려고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 우리 앞에 지금 당면한 이 일이 도대체 뭐지? 어떤 의미지? 무슨 유익이나 또 어떤 나에게 효과가 있지 하는 끊임없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해석해 내보려고 애쓰고 또 발버둥 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길고 긴 인생이지만 이 밤에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섰던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 처음부터 화려한 왕궁이라는 곳에서 등장하거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찬 그 들판이었습니다. 빈 들판이었죠. 아무런 존재도 없는 것 같이 고요하다가도 수없는 그 야생의 그 들짐승들이 들끓는 그 숨소리 또는 그 울음소리가 울부짖어대는 그 들판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잊었고 그를 어디에 보냈는지, 또 그가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는지 사실 크게 안중에도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테고요. 그의 형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저 들판 우리가 그려내는 그런 모습처럼 낭만적이거나 목가적인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고 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늑대나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그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소중한 양떼를 노리는 생존이 걸린 전쟁터 같은 그 곳이 소년 다윗이 버텨내고 이겨내야만 했던 그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길을 홀로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공주 여기 시내에 좀 벗어나서 외곽 쪽에서는 보다 더 편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밤 깊은 시간이 되면은 이 가로등이 없는 구간을 딱 들어서면 이 차량의 등을 딱 끄는 순간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구나 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경험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 차량 안이 아니라 길 위에 나 홀로 딱 서 있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내가 그냥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두움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에도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또 공포로 다가올지 또 우리는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홀로 마주했던 다윗은 그 들짐승들의 번뜩이는 눈빛을 마주했을 때 그 어둠 가운데서 돌연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그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했을 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늑대가 나를 못 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나만 이러한 위험한 곳에 있어야 합니까? 나를 제발 안전한 곳으로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의 기도를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러한 기도만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현하자면 이런 외침은 상황을 바꾸려는 기도입니다. 내 두려움의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따라가 보면 그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사자나 곰과 같은 들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사자가 덤벼들 때 다윗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그 양의 목숨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입장과 처지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 그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도망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물매를 사용해서 저 내 앞에 등장하는 저 늑대, 또 사자, 또 저 곰과 같은 저 들짐승들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맞서서 버텨내야만 하는구나. 다윗에게 다가온 그 상황을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라고 생각해서 불평과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그 시간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생각하며 또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으로 그는 해석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양들이 찢겨 죽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비록 나는 어리고 또 힘도 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 손에 쥐어진 이 물매를 던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해석해내는 힘을 길러갔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렸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그 통증 속에서도 그는 물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돌 던지는, 그래서 잘 명중시키는 그 기술을 연습하고 연마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양들을 지켜내신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 그러한 신앙의 서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가 쌓이고 쓰여지고 또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그의 앞에 다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타났을 때, 그래서 모든 무장한 군인들이 떨며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한탄하며 그들의 상황을 해석할 때 다윗만은, 오로지 다윗만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 짐승 같은 자는 내가 들판에서 만났던 곰과 사자와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은 오늘 저자를 쓰러뜨리시기 위해서 나를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나를 쓰셨구나. 내가 버텨내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다시 한번 물매를 들어야 할 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사가 있는, 하나님과의 서사가 있는 사람의 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순간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여나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닥 좋지 않은 일들, 또는 그닥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과 경험들, 또 더 나아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장면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이전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또 세상은 이른바 재수가 없어서,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시대가 안 좋아서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주변의 것들로
나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가는 해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키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삶의 물매를 들고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라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서사를 써 내려갔던 다윗에게도 또 하나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위기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적은 사라졌고 또 나라는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부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들판에서의 밤을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새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삶에, 다윗의 영혼에 치명적인 병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시점에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모두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을 때 다윗은 느지막이 자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리고 그때에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이 순간 점점 하나님 앞에 퇴화됐던 그 감각이 이제 절정에 치닫게 되는데 그의 판단 능력이 마비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전의 다윗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마주하는 내 눈으로 보는 시선과 또 내 상황이 유혹의 상황과 순간으로 다가오는데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저의 시선을, 저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텐데 그러한 질문, 그러한 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해석해 가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여인이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왕이기에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단순하게 요약한 표현이지만 이러한 마음이 이전부터 밧세바를 보았던 순간, 그 순간에서 돌연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 긴밀한 그 서사가 희미해져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판단했던 그 판단 능력이 상실돼버린 순간이었죠. 그는 하나님과의 서사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었던 그 거울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또 더 나아가 그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 맞습니까?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던 그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맹수의 입속으로 떠밀어 넣는 그 살인자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더 그 이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대략 무려 1년여의 시간이 흐를 만큼 가까이 침묵합니다. 그는 여전히 왕복을 입고 또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졌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순간에도 스스로의 삶을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깊은 곳을 감추고 들춰내지 않으면서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해석하려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토록 비참해질 수도 있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서사를 써 내려갔던 다윗의 삶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부분이 그 말씀의 부분이기도 한데요.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여서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표현 그대로 뼈저리게 가난해서 기르는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그 가난한 자에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의 자기 딸처럼 먹이고 재우며 품에 안고 자는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꽤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 양은 그저 남의 이야기나 저 멀리 시골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를 찾아온 행인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는 아까워서, 많은데도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다윗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힘없는 자의 소중한 것을 짓밟은 권력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그 왕궁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렇지만 거의 정확하게 이런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숨막히는 순간이 다윗과 그 나단 사이에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권력자라면 이제 어떤 수순이 남았을까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지라도 사실 그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다윗의 영혼 깊은 곳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들려준 어린 양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죄를 들추어내고 고발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썼던 예화, 단순한 그 이야기거리,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잃어버렸던, 아니 잊고 싶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소환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어린 암양 새끼를 딸처럼 아끼며 돌보고 함께했던 가난한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게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물매를 던지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고도 또 단단하게 울부짖으며 서기를 연습하고 연습했던 그 소년 다윗 말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다윗의 마비되었던 그 기억이, 멈추고 끊어졌던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내가 그 양을 지키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양을 잡아먹는 사자 같은 들짐승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갔던 지난 날의 서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만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 다윗은 왕의 체면도 또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를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그가 우리보다 조금은 더 나아서도 아니라요,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엎드렸던 그 서사가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른바 해석의 전쟁터라고 표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느끼고 너가 정하는 것이 답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 감정이 느끼는 것이 너의 삶에서 정답이다. 성공하면 선이고 실패하면 악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길을 써라. 악바리처럼 성공해라. 이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내 힘으로 내 삶을 해석해 보겠노라고 애쓰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끊어졌던 순간에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꿈틀대는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그 순간에 봉착했을 때 절망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서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갈 것입니다. 곰과 늑대와 사자가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서사를,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올 더 큰 죄의 유혹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순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 혹여나 찾아온다면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강력한 영혼의 내 삶의 면역력을 기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온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의 기록과 같은 그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던 눈물의 시간이 그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삶의 한 장면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주변의 반응을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반응을 귀 기울여 긴밀하게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지금 물매를 들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엎드려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달려나가야 할 때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나의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나의 삶의 해석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찢기고 상한 저마다의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서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여러분이기를, 우리의 삶이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